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두 청년부 사람들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本日の礼拝は韓国語の礼拝になっております。通訳が必要な方は後ろにある通訳機をご利用お願いします。그러면 저가 먼저 기도하고 찬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시선이 내 마음을 향할 때, 내 문제들을 향할 때 보여지는 상황들은 변함이 없이 차갑고 하나님한테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나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되짚어 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셔서 나오게 하심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하는 삶에서 우리가 무너져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결단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신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가사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난 한 주를 상기시키며 회개합니다. 걱정과 불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헤쳐나가려 했는지, 세상이 아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갔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오늘의 예배 안에서 만난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며 고난과 역경, 기쁨과 감사의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 1일 토요일부터 3일 월요일까지는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만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들과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저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 수련회에서의 뜨거운 마음을 이후의 삶에서도 간직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실 이복음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복음 목사님을 통해 이곳에 모인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각자에게 주어진 마음을 품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0월 29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시가에서 러브소나타가 열릴 예정입니다. 혹시 초대권을 신청하신 분 계시면 사무실에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 러브소나타를 위해서 온누리교회 25 장로 사관학교 훈련생과 장로 담당 목사님 등 총 143명이 본교회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모든 일정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곧 있으면 11월이 시작되는데요. 11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말씀은 디모데후서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부터 10장 말씀입니다. 사무실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반부터 교회 묘지에서 추도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배차를 위해 사무실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례 안내인데요. 12월에 세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 중에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안내인데요. 이제 드디어 다음 주 우리 수련회 가요. 와. 네, 다음 주니까요. 아직 참가비를 안 내주신 분 계시면 오늘 안에 꼭 순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신청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분 참석도 가능하십니다. 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또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이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특별 기도회도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새벽 기도 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여기 2층 파이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를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사슬에 매였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 함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할 때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복음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이 성전에 가득함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죄인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네. 제가 잠깐 물 한 잔 먹을게요. 죄송해요. 오늘의 본문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당분간 이제 빌립보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거예요. 같이 이제 빌립보서를 살펴보는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에서 이제 발신자와 순신자를 밝히고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도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감사를 표하는 거고, 9절부터 11절에는 중보기도의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한 번 읽어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오늘 천천히 같이 이제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3절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하게 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 계세요? 인생에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선화자매님 이렇게 끄덕이세요. 생각할 때마다 그런 감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정말 소중한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족이나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감사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이 단어가 이 원어로 보면 기억하다, 회상하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바울은 지금 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 감옥에 있었죠.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처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그 감격과, 그리고 그들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오늘 이제 문봉주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감옥에서는 먹을 것도 물도 아무것도 제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고 내두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으라고.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후원을 아끼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항상 되새김하는 거예요.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항상 기억하고 회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고 회상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왜냐? 바울이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며 기쁨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친절과 베품과 섬김으로 기쁨의 기억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 바울에게 주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지금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될까요? 사람한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만 물론 해도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절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도 하시고, 만지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란 하나님의 은혜와 수직적으로, 그렇죠? 수평적으로 우리 사람, 우리 서로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 감사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나요? 항상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기쁨으로. 몇 해 전에 기록이 된, 지금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몇 해 전에 기록이 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형편이 어땠는지 그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수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한 가난을 겪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빌립보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봐볼까요?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그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간구한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잖아요. 간구한다, 그죠? 이 간구한다는 이 단어가 본래는 결핍, 결여, 부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간구라는 뜻으로 쓰일 때
결핍을,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것을 채워달라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그런 간청과 탄원을 하는 강한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간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그럴까요? 그들의 재정적 후원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끼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여러분 풍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중에도 그들 안에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들이 도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풍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는 어려운 그때를 지나본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거 아세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정말 형편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려워본 사람이 알 수 있고요, 아파본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의 형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막 그렇다고 막 많이 아픈 건 아닌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허리에 이제 디스크가 있어요. 디스크가 있는데 있기 전에 저는 허리 디스크 있다 그러면 뭘 그 허리 좀 아픈 거 가지고 그냥 좀 의지로 확 이겨내면 되지,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신경이 압박되는 게 뭐가 그렇게 아프다고. 근데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당해 보면 아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버지가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베겐이 없는 거예요. 베겐. 여름에 너무너무 목이 마른데 그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먹고 싶은데 베겐이 없어서 못 뽑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도분들 중에서도 차비가 없어서 예배 못 간다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어려워 보면 그러면 그 말 뜻을 아는 거예요. 정말로 차비가 없어서 진짜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생활이 어려우면 가지 못하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풍족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넘쳤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중 단 한 사람도, 여기 보면 그래서 4절에 보면 여러분 모두를 위해라 그래요. 그죠?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중 단 한 사람도 제어하지 않고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현실이 결핍과 결여와 부족이라는 간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울 안에 뭐가 있었던 걸까요? 참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기쁨이 가득할 것 같아요. 상황으로 보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풀려날지도 몰라요. 무언가의 그 기쁨이라는, 여러분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 무언가의 유무에 가지고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것이. 그럼 뭐에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기쁨이 있는 걸까요?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관계 안에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어떠한 것은 유무가 아니라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관계 안에 맺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굶어도 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내가 그곳에 있겠다.
내가 누리지 못해도, 내가 나한테 있는 걸 포기해도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관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관계는 그럼 어떻게 맺어질까요? 그것의 답을 우리 5절에서 힌트를 먼저 주고 있어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에. 아멘. 그러한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여러분 복음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첫날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지금까지의 변함없는 교제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뭘까요? 저도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도 이 복음인데 이름이, 그죠?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죠?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그 일에 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의 영혼의 깊은 그곳에서부터 솟구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권을 안 사시겠지만 복권을 당첨이 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스크래치를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500엔 한번 당첨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복권이 많이 당첨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큰 금액이 당첨이 되면 기쁘지 않을 것 같으세요? 우리 족터배 여러분 다들 거룩하셔가지고 그냥 그런 건 뭐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쁠 것 같아요. 당첨이 된다면. 여러분, 근데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이 당첨이 돼도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제가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이 당장 내일 죽는다면, 죽을 병에 걸려 있다면, 나의 생명의 삶이 한 달밖에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뭐가 기쁘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기쁨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잘 모르는 거지. 당연한 건 우리가 잘 못 느껴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는데 오늘 예배 드리다가 눈을 떴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기쁠 것 같으세요?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상상만 했던 그 부모의 얼굴을 보고, 형제의 얼굴을 보고, 소리로만 알았던 것들의 모양을 내가 보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그러한 정말 놀라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회복되고 수직적인 관계와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아멘.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복음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복음에 동참할 때 삶의 어떠한 환경과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혼돈과 외로움과 우울함과 지침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일매일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그러한 환경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어떠한 지금 상황에 있을지라도 현실이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한 현실일지라도 우리가 매일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매일매일 쓰러질 때라도 다시 예수님 붙잡고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이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살리시겠대요. 위로하시겠대요. 회복시키시겠대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대요.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뭘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냐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안 그러시겠대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매일매일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온갖 종류의 탁월하고 유용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무엇을 말하면 여러분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 구원이에요. 구원.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온갖 종류의 탁월하고 유용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마다 누구나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그 복음을 여러분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확신한대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날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성취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것보다 여러분 확실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확신한다고 말을 하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가시고 마지막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맺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반드시 매일매일 구원을 이뤄가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반드시 구원받는 걸 여러분 뭘로 확신하세요? 예수님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실제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그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몰라도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다 몰라도 얼핏이라도 살짝이라도 그 사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이것보다 여러분 확실한 건 없어요. 바울이 이러한 확신은 무엇으로부터 또 오는 걸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거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확신하면서 이렇게 전하면서 사세요? 그럼 바울하고 우리랑 차이가 뭘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실제로 체험함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매주 나와서 어쩌면 모태신앙이니까, 어쩌면 여러 가지 각각 여러분의 사정과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정말로 내가 이 예배 드린 이 대상이신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면, 내 인생을 지금도 이끄시고 앞으로도 이끄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함으로 살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싶지 않으세요? 바울처럼 이렇게 확신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매주 그냥 오는 거 말고 정말로, 이런 표현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어차피 오는데 정말 확신함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기쁨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어떤 환경이나 문제와 상황 가운데 내가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7절을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 마땅한 것은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7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리고 또 그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은 위에서 우리가 본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제가 지금 우리 청년부에 적용해 볼 거예요. 청년부, 우리 오사카 온누리 청년부 여러분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랑으로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영생을 확신하고 또한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바울이 그들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뭔지 아세요? 육체의 생명의 자소인 심장이에요. 심장. 두근두근 심장 뛰잖아요. 이 심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그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심장, 그들이 심장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자신을 살아있게 하는 심장과 같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고백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에 이를 것임을 확신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이유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는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파하다가 사슬의 매임으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고 목숨의 위협들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힘쓸 때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 속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생명을 다할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은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과 극한 가난 속에서 헌금과 기도로서 공동의 대적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핍박받고 그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함으로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으로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들 안에서 재림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온전히 성취하실 것을 바울이 확신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걸 안다는 거예요. 복음에 동참한 자들만이, 여러분, 은혜에 동참하여 살아온 자들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거룩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세요. 새 계명을.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진짜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아멘. 복음에 동참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관계에 맺어진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친밀하고 아름다운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대.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이 주일이,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질 거예요, 여러분. 매일 교회에 오고 싶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사랑하는 사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불합리하고 아픈 일이 있어도 이 청년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청년부 안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위로받고 그냥 만나게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내 아픔이 위로를 받고 치유되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한다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을 지금 이루어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으로 말씀하고 계신 건, 너희도 이러한 공동체를 이뤄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봐라. 이 세상에 가치와 기준과 유익과 나에게 무언가가 도움이 되는 사람, 그 안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복음에 동참하는 관계로서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한, 사랑을 통한 그 관계. 정말로 교회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려봐. 내가 그걸 위해 사랑으로 너희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었어.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야.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이곳에서 천국을 느껴봐. 진짜 위로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를 너희들이 이곳에서 만들어 가봐. 내가 너희들의 머리고 그런 너희들의 한 몸이야.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대요.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이 증인이란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그날에, 마지막 때죠, 그날에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떠함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교회는 핏값 주고 사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위로를 느끼고 회복이 되고,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상처 입고 어려움을 가지고 우울함과 그 죄 때문에 눌려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완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곳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매주 매일마다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온전히 이루실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 있을 수련회, 그것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수련회 꼭 참석하세요. 늦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고, 정말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맺어주신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진짜 사랑을, 진짜 참된 것들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가족과 부부와 형제와 연인과 친구와 그 어떠한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질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동참하는 관계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어요. 가족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피를 통하는 사이일지라도 여러분 원수도 될 수 있어요. 온전히 맺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그렇게 바울이 항상 자신의 마음에 가득하여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의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중보 기도의 내용이죠. 중보 기도의 내용인데,
그렇게 바울이 항상 자신의 마음에 가득해서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은, 여기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아가페가 사용이 됐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의존된 사랑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기인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것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그 지혜와, 여기서 이 지혜라는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혜. 또한 모든 총명이라는 것은 감각과 지각과 경험의 깊은 총명으로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됨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인 교회가 그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될 때 우리가 추구하며 행해야 하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선의 것이 자 10절, 11절 시작.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가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분별하다는 의미는 악한 것에 대해서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고요. 선한 것 중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사용하는 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그리고 선한 것 중에서 무엇이 가장 최우선돼야 되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이 분별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인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 알아 풍만해져서 분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다면 최선의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뒤에 말하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된다고, 돌리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과 심판의 날까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의의 열매로 충만하게 맺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 맺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직접. 요한복음 15장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8절 9절. 네,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 9절은 투표가 안 됐나요? 그럼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8절에 말을 하죠. 그리고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예요. 그죠? 십자가로 사랑하셨어. 그리고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또 뭐라 그러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우리가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란 무엇보다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우리의 삶의 형태로 나타나든지 간에 근본적인 건 무엇일까?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분별의 의미가 악과 선에 대하여 선한 것 중에서 지극히 선한 것에 대하여 구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악한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래요. 성경에서의 악한 기준은 뭔가? 나에게 사랑이 없는 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악한 것임을 보여주고, 선한 것 중에서도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분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내가 기적을 행한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저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진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나에게 그런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한테 가서 한마디라도 말을 걸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냥 같이 옆에 있어 주더라도, 외로워하는 그 사람과 공동체에서 성령부에서 외로워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같이 옆에 가서 그냥 앉아만 있어 주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형태와 모양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과 구원과 심판의 날까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로 충만하게 맺어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어도 청년부 수련회 와서 공동체에 와서 같이 참석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쓴 건 내가 싫어도 같이 연습하고, 내가 싫어도 예배 시간 끝나고 같이 순모임에 참석을 하고, 내가 바쁘더라도 희생을 해서 함께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를 힘쓰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희생하고 그곳에 있어 주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오늘 9절과 11절이 내용이 여러분 뭐라 그랬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중보기도. 맞아요.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그렇게 사모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도하다라는 원어를 보잖아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습관처럼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와의 그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지속적으로 날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4절 35절을 봐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신대요?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위해 그 영광 중에 이미 가 계시면서도 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실까요? 35절에 이렇게 써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집은 뭐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 왜일까요? 기도가 우리가 물질적,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정말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수련회 때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앞으로 수련회까지 화요일부터 아까 우리 회장이 광고해 줬지만 금요일까지 새벽 아침 7시에 우리 기도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때 같이 와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죠, 여러분. 왜일까요?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죠. 왜일까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청년부 정말 사랑하세요?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태연이랑 준이가 눈이 마주쳤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여러분을 찾고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 때문에 매일매일 힘들어하면서 그것 때문에 벅차서 기도하면 그런 삶 말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이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내는, 기쁨으로 살아내는, 복음에 동참하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알아가는 그런 청년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세요. 여러분 결정하시고 꼭 나오세요. 부분적으로 오시려고 했던 분들도 다 참석해 보세요. 시간이 어려운 분들, 환경이 어려운 분들 기도해 보세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를 우선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선시해 보세요.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과 참된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청년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또 환경과 여러 가지 각자의 삶이 있음에도 우린 다 서로 아직 알 수 없지만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몸으로서 주님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맺어짐으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구속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저희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서로 아직 잘 모를지라도 서로가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나게 하신 그 목적과 참된 이유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의지하며 매일매일 예수님 다시 한번 붙들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거룩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나게 모든 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이 모든 것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저희들 청년부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저희들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11조의 마음 되게 하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기도하고 있는 것들도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복음의 동참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지고, 성도와 성도가, 형제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온전한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오사카 온누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위에와 일본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파송식이 있어서 잠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수순에 계시는 김은아 자매님이 이번에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하시게 되셔서 오늘 이제 파송식을 할 건데요. 괜찮으시면 앞에 나오셔서 이제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3년 전에 전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온 김은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누구나 그렇겠지만 너무 떨릴 것 같아서 적어왔어요. 저 3년 전에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오사카에 왔을 때 오사카 온누리 교회는 저에게 지인이자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줬습니다. 끝이 있는 저에게 끝이 없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다 돌려주지 못하고 돌아가지만 한국에 돌아가서도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일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그런 곳에서 저는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이끌어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믿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그런 장소이길, 일본이라는 땅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온전한 우리의 관계가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면 은하자매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